오늘은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44년 전 4월 초파일에 저 히말라야 산기슭 인도 네팔의 국경에 카빌라국이라는 나라의 태자로 어머니 마야 부인 태중에서 룸비니 동산이라는 곳에서 어머니가 무엇을 만지는 순간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비교적 육하원칙에 맞게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일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 육하원칙에서 빠진 것이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라는 거죠. 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나요? 아까 관불식 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중생들이 다 괴로워하는 걸 보고 그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건지기 위해서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해서 부처님이 언제나 계시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그 열반에 함께 이르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천상의 신들 가운데서도 찾아보기 힘들고 인간 세계에서는 더더군다나 찾기 힘든 가장 원대한 포부요, 꿈이요, 이상이요, 희망이요, 서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뜻을 무량겁을 두고 이루기 위해서 수행하시는 동안 한 번도 꺾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서원을 세우는 것을 발보리심한다라고 하죠. 한번 그렇게 발심한 이래로 한 중생도 해치거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화를 내거나 죽게 하거나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로지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지겠다는 그 크나큰 자비심만을 지니셨고 마침내 이 생에 부처가 되어서 그 원을 펼칠 인연을 맞아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여섯 개의 상아가 난 흰 코끼리를 타고 오셨어요. 그건 마야 부인의 꿈이죠. 우리 인간들처럼 똑같이 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어요. 그건 맞는데 경전에 보면 옆구리로 태어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답은 오는 바 없이 오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큰 원을 바라신 뒤로는 다른 뜻을 가진 적이 없어서 내가 가야지 하고 오시는 게 아니고 인연이 무르익어서 그냥 그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오시는 바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오셨는가? 이 설명은 아까도 드렸지만 만약에 부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중생들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이 세상을 바꿔봐도 혹은 자연 환경이나 주위의 조건이 좋아져도 그저 그렇고 그런 꼴로 그저 그렇고 그런 생을 덧없이 살다가 또 덧없이 아무 보람도 없이 희망도 가질 수 없이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죽고 또 태어난다고 해도 그 같은 무의미한 생만 하염없이 반복되었을 거예요. 이 세상의 인간의 역사가 몇십만 년 된다고 인류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말하지만 그렇게 추정된다는 것이지 누가 그렇게 확연히 보고 안 사람은 없잖아요. 부처님은 과거생에도 수많은 우주가 생겨났다 사라졌고 또 이 우주 안에서도 학자들이 연구해서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번성했다 또 사라졌다를 반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세상 동안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여기 온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철학자들이 말하는 맹목적인 생존 본능에 끌려서 그냥 그렇게 허우적대며 살다가 또 영문도 모르고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억울하게 죽고 또 그게 한 번이면 족할 텐데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생과 사를 뜻없이 반복해야 했을까요? 얼마나 괴롭고 답답한 일이에요. 바로 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생과 사의 고통이 하염없이 반복되는 이 무서운 우리 존재를 꿰뚫고 있는 그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만대 인류의 스승이고 사실은 이 생사를 벗어나지 못한 중생들은 인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축생이나 또 우리가 상상으로만 짐작하는 지옥이나 악귀 심지어는 저 천상의 신들조차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육도의 중생들을 다 건지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오신 거고 만약에 부처님이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영원한 안락 우리 이 무의미하고 하염없이 반복되는 이 생사의 끝에 이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우러러 찬탄할 일인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가 또 이렇게 묻는다면 열애가 걸어온 그 길을 우리도 따라서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치신 분, 스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냥 지식을 전해주고 우리 인생의 사소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이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서 생사가 없는 영원히 그대로 편안하고 완전한 우리 안락의
땅, 마음,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법을 설하신 거예요. 함께 나아가는 법을.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믿고 닦고 또 나아가고 하는 것이죠. 보통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사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진정한 사제관계는 사실은 사우 관계라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기보다는 진정으로 존경할 만하고 완전히 믿었고 언제까지나 여의치 않고 따르고 싶은 그런 스승은 그냥 엄격하고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훈육만 하는 그런 어른이나 선배가 아니고 우리와 친구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주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사후. 부처님은 도반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도반이 도의 반을 이루게 해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이루어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도반은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같이 가주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깨달음을 이뤄서 부처님처럼 그 길을 훤히 알고 또 큰 자비심으로 다시 우리들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서 우리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주는 그런 은혜로운 정말 깊은 친구 같은 분입니다. 이 세상에 시간이 가면 다 덜 좋아지고 못 쓰게 되고 망가져서 사라져가는 것들 뿐인데 시간이 가면 더 좋아지는 게 두 가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술, 그리고 하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도 언제나 그대로인 것이 있어요. 뭘까요? 수상적인 것이 아니고 물질 중에서 금이 그렇다고 해요. 금은 불에 타도 물속에 들어가도 흙탕물 속에 수천 년을 있어도 나중에 건지고 보면 그대로 금이래요. 부처님 몸이 왜 금빛인지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 마음은 언제나 그대로이고 부처님 계신 그 마음자리는 언제나 그대로이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몸소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정말 감사한 그런 스승이 부처님이신 거죠. 그런 부처님이 바로 오늘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감탄할 만한 일인지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눈물겹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안 계셨더라면 이렇게 생각해봐도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지 다시는 이 부처님의 눈길을 벗어나지 않으리라 다시는 부처님의 들이우신 손길을 놓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뭐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손잡고 같이 가주시는 것, 같이 살아주시는 것, 어떻든 존재를 드러내서 눈길과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는 그런 모습으로 놔두셨다는 것, 나타나셨다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 벌어진 사건 중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사건이고 그리고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거지만 이 세상에는 3000년마다 한 번씩 피는 꽃이 있대요. 우담바라라고 하는 꽃이. 그처럼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오랜만에 부처님이 오시는 거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꽃 피어나는 거라고 봐도. 석가모니 부처님 가시고 나서 불법의 시대가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말법 시대 이렇게 흘러가고, 말법 시대도 다 하고 나면 사람들이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줄도 몰라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도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56억 7천만 년이 흐른 다음에 비로소 다음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644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오실 때도 그런 말법 시대 끝, 더 이상 부처님이 계셨었는지도 모르고, 또 부처님이 뭘 가르치셨는지도 모르고 할 때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법륜을 굴리신다고요. 초전 법륜, 그 말은 처음으로 이제 불법을 굴린다 그런 말이고, 이렇게 한번 법을 굴려놓으면 한동안 이제 그 관성으로 이 법바퀴가 돌아가는데, 점점 시대가 갈수록 이제 힘이 약해지고 마장이라든지 중생의 업이라든지 탐진치가 깊어져 가지고 이제 인연이 닿으면 그 바퀴도 멈춰버리는 거죠. 그때 또 다른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새로 초전 법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생사에서 건지셨다는 것,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가 언젠가는 부처님이 되어서 또 다른 중생들을 그렇게 구제하리라는 것을 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이 무의미해 보이는 생사가 반복되는 그 궁극적인 의미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아버지가 아들을 기를 때는 넌 내 아들이야, 언제까지 그냥 꼬마로 있어, 그렇게 기르는 게 아니잖아요. 훌륭한 성인으로 키우려고 하고, 또 아버지인 자기처럼 키우려고 하고, 또 자기보다 더 뛰어난 어른으로 만들어서 또 더 좋은 자식을 낳고 이 세상에 기여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라고 그렇게 키우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부처님도 똑같이 그러신 거예요. 감히 누가 나한테 도전하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가 하고 막 벌 주고 없애버리고 하는 그런 신의 모습이 아니고, 나보다 더 뛰어난 부처가 되라고, 더 큰 원을 가지고 더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가 되라고 우리에게 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셔서 그 법을 설해 주심으로 하여 비로소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나중에 무엇이 될 것인지, 우리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른 들어서 믿음이 안 갈 수도 있고, 또 뭐 말씀은 좋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면, 아, 이게 맞구나. 내가 이러려고 이 세상에 왔구나. 이러려고 하루하루 희망과 생기를 가지고 맞이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구나. 한순간도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더 감사하고 다행스럽고 기적 같은 일이죠. 부처님의 법은 우리의 어리석은 소견을 깨뜨립니다. 우리가 사실은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근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불성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이미 부처님이에요. 근데 그 어리석은 소견 때문에 스스로를 비하한다고 할까, 잘못 규정한다고 할까, 그래서 나는 보잘것없는 중생이다,
그냥 사람이다. 혹은 김아무개다. 또 누구 아들이다. 딸이다. 또 뭐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렀고 그래서 내 미래도 보나마나 불행하고 그런 벌 받느라고 별로 희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라고 너 안에 부처가 될 소지가 있고 그것만 깨달으면 지금 즉시 네가 부처라는 걸 스스로 알 것이라고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소견과 반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거꾸로 된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전도망상견 이걸 가지고 잘못 살고 있는 거고 부처님이 그 전도된 생각을 깨뜨리고 바른 견해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잘못된 생각, 전도망상견을 분류를 해보자면 대충 한 6가지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불법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어리석은 소견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래서 그런 소견을 가르치는 6부류의 외도가 있었어요. 육사외도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는 이 세상에 진리 같은 거 없다 혹은 알 수 없다 하는 회의론자도 있고 그리고 모든 건 다 이미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거기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고통스럽고 죽는 것도 고통스럽고 여기서 벗어날 길이라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작해야 이제 미래에 대해서 점이나 치고 알려고 하는 그런 결정론자들도 있었어요. 숙명론자들. 그리고 이 세상에 뭐 영혼이라든지 형이상학적인 가치, 인생의 목적 뭐 그런 거 없는 거다. 뭐 있는 건 이렇게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 몸뚱이 또 자연계, 사물, 이 공간이나 뭐 이런 거밖에 없지 뭐가 또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유물론자들도 있었어요. 인간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고통을 벗어날 기약도 없는데 인간계 위에는 신이 있어서 그 신한테 기도하고 그 신의 왕국에 천국에 가서 태어나면 여기서 구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유신론자들 뭐 그런 신이 실제로 있으니까 그런 신의 존재를 그냥 인정하는 유신론자라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이야말로 이 모든 걸 하고 있고 신만이 우리를 구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신자귀론이에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그런 거 알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재밌는 일 하고 막 그러면서 인생 그렇게 즐기면서 살다가 끝나면 그걸로 다지 뭐 또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단멸론자들도 있었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그게 이제 이렇게 여러 부류의 주장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게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것들이 다 진리가 아니라고 진짜 진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 꿈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 꿈에서 깨어야만 이 세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신 부처님 법이죠. 이게 이제 진짜 진리이고 이걸 다르마 법이라고 부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냥 선포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고 부처님이 그것을 깨달아서 당신이 다 체험하고 검증하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가서 그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라고 그 길을 일러주신 것이 불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괴로운 것은 항상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무지, 잘못된 소견 때문에 오는 것이고, 지금 아까 육사배도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 한 가지를 혹은 그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소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 진리와 반대로 된 전도망상견 때문에 스스로 괴로움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부처님이 가르치신 바른 소견을 일단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인지 아닌지 자기 눈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또 제시하신 바른 길로 스스로 나아가 봐야 돼요. 목적지에 이르러서 자기 안목을 열고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교설이라기보다는 신해행증하는 길이라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고, 성불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비로소 이 불쌍한 중생들에게, 인간들에게, 또 나에게 열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껏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희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동안 세상 일에 팔려서 혹은 내 꿈에 속아서 어지럽게 살아오고 또 고통을 자초하고 해왔던 이런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부처님 은혜를 갚는 일이고, 또 부처님이 가르치신 바를 실제로 잘 따르는 부처님의 좋은 제자, 또 부처님의 좋은 도반이 되는 길이에요. 부처님의 법은 비유하기를 사자가 포효하는 것과 같고 코끼리의 발자국과 같다고도 합니다. 이런 개송이 있어요. 흔히 절의 법당이나 큰 정각에 주련으로 붙어 있는데, 사자 일후 백수열. 그러니까 사자가 한번 포효하면 온갖 동물의 머리통이 깨어지고, 상왕행처 호종절. 코끼리 왕이 쿵쿵 발을 밟고 지나가면 여우의 발자취가 다 사라져버린다.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이 드러나면 혹은 정법을 드러내시면 어리석은 온갖 소견이 다 사라져버리고 중생이 부처님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온갖 동물들이 아귀다툼을 벌이고 살아가는 정글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거기에 이제 사자나 호랑이 같은 백수의 왕이 나타나면 한번 으르릉 하면 그 인근에 있던 동물들이 다 오금이 저리고 슬슬 다 꽁무니를 빼잖아요. 또 지상에서 제일 큰 동물 코끼리가 되게 느리고 둔해 보이지만 쿵쿵 하고 발을 밟고 지나가면 동물들이 막 걷던 발자국들은 그 코끼리 발자국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린다. 코끼리 발자국은 그냥 동굴이에요. 원만해요. 발톱이 없어요. 발톱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동물들의 발톱은 둘로 갈라져 있기도 하고 막 한 5개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손가락 몇 개예요? 네? 네, 한쪽이 5개, 양쪽 다 하면 10개죠. 제가 옛날에 장가게 갔을 때 그 가이드 김봉욱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기 펜다곰이 사는데 펜다 이 발가락이 몇 개인 줄 아느냐고. 그러니까 뭐 20개다, 16개다,
혹은 12개다 다 이제 4의 배수로 그렇게 답을 하는데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경상도 아지매가 18개요. 어떻게 하셨어요? 전에 장각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4418 아닌겨. 4418 아닌겨 그러는 거예요. 근데 펜타곤은 앞발이 4개인가 5개인가 그렇고 뒷발은 또 4개인가 5개인가 다르대요. 앞뒷발이. 그래서 18개라는 거예요. 근데 뭐 펜타곤 발자국이든 염소 발자국이든 여우 발자국이든 심지어는 호랑이나 사자의 발자국이든 코끼리가 쿵 밟으면 그 속에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이 딱 드러나면 다른 법들은 그보다 작은 법이에요. 원만한 완전한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부분은 타당하고 사람들이 들으면 수긍하고 따르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런 일면적인 진리성은 있는데 온전하지 않아서 또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고 나중에 따르다가 말고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하고 반박하기도 하고 그럴 소지가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법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원만해요. 그래서 부처님 법이 딱 드러나면 다른 법은 거기에 비할 바가 없고 논박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저런 법을 따르는 사람들도 부처님의 법이 딱 드러나면 다 부처님 법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한 생에는 뭐 외도를 따르고 막 어디 다른 종교 집단에서 구원을 찾고 막 하다가도 언젠가는 이 불법으로 들어온다.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초기의 두 제자가 사리불 목건년이잖아요. 사리불 목건년은 원래는 산자야라고 하는 그 외도 육사 외도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두 제자는 아주 뛰어난데 산자야는 그렇게 완벽한 승이 아니었어요. 근데 완벽한 승 아닌 사람들이 제자들의 욕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거느리고 군림하고 뭘 자기가 생각하는 걸 주입하고 하는 거를 좋아해서 이제 집착해요. 안 놓치려고 하고. 근데 사리불과 목건녀는 우리가 만약에 완전한 승을 찾으면 혼자 떠나지 말고 알려줘서 같이 그 승한테 가서 이제 제대로 된 법을 배우자 이렇게 약속하고 지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부처님 제자가 한역 경제는 마승이라는 이름의 비구인데 깨달은 아라한이었어요. 근데 길을 가는 걸 보고 그 걸음걸이가 너무나 고요하고 또 모습이 지혜로워 보여서 아, 저분은 깨달은 분 같다. 저분은 진리를 누군가에서 배워서 다 얻은 분인 것 같다 하고 가서 이제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냐고. 그리고 당신의 승이 혹시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마승이 나는 불법을 따르는 부처님 제자라고. 그러니까 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도 가서 출가하겠다고 이제 목건연에게 알려서 같이 출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산자야가 그 소식을 듣고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해요. 모든 그 외도들이 자기 주장이나 종교, 철학, 사상을 강하게 떠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기를 바라잖아요. 실제로 많은 시대에는 특히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 외도들이 더 성하고 외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진리는 다수결로 정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한 사람이 진리를 알고 믿는다고 해도 그게 진리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이 말세에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해야 돼요. 그 은혜를 갚는 일이 무슨 의무감에서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니고 너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부처님 법을 따르는 일은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은 길이잖아요. 처음은 부처님 따라 나서기 시작하는 거고 중간은 그렇게 나아가는 행복한 길이고 또 끝은 그 은혜를 갚는 일, 중생에게 돌이켜 그 길을 또 전해주고 함께 나아가는 것. 이 모두가 다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거밖에는 사실 이 인생에서 보람된 일이 없어요. 의미 있는 일이 없어요. 부처님은 그 법을 처음에는 중생들에게 일러줘도 누가 이걸 믿고 닫고 깨달을 수 있을까 회의하셨죠. 사실은 우리가 가진 전도망상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다 이게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것들이 다 실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처님 안보 보면 이거 다 공한 거, 무상한 거,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잡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다 헛것이다, 다 꿈이다 이렇게 말해줘도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하시다가 단계에 맞게 중생들이 알아들을 만한 말로 차근차근 법을 설하자 하시고 이제 소승, 대승, 일불승 이 차례로 법을 설하시기로 하셨어요. 이걸 삼승분교라고 해요. 소승법은 일단 우리가 사는 것이 괴롭잖아요. 뭐 가끔은 즐거울 때도 있고 크고 완전한 즐거움을 언젠가나 잡을 수 있을 것처럼 계속 쫓아가고 그렇게 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장대에 매달린 풀을 뜯어먹으려고 하루 종일 꾸역꾸역 가는 노새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쩌면은 속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잘 보라고, 이게 다 괴롭다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또 죽는 것이, 또 그 반복이 다 괴로운 거 아니냐고 이렇게 가르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우리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괴로움에서 벗어난 세계가 어디 있다든지 괴로움 없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 이런 걸 믿지 못해요. 흔히. 그러니까 이거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괴로움이 다한 열반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누가 믿겠냐고. 그리고 뭐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도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것도 또 못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도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을 제거해 버리면 되니까. 이게 사성제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열반을 사람들이 다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 정말 그렇구나 하고 납득하고.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사라진 열반의 세계로 네가 나아가 봐라 이렇게 말하면 걸음을 뗄 수 있게 쉽게 가르치신 거죠. 이렇게 가르친 법을 요약해서 삼법인 고의 진리, 무상의 진리, 무아의 진리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즐거움도 있다고 어딘가는 큰 즐거움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다 괴롭다고 가르치셨으니까 반대되는 말이죠. 또 이것들이 그냥 언제까지라도 이렇게 있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또 뭐 이것들이 다 변해가고 사라진다고 해도 이 근본인 뭐 공간이라든지 또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시간은 어디가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고. 근데 요즘엔 과학이 물리학이 발전해서 시간도 공간도 상대적인 것이고 있다 없다 하는 것이라고 밝혀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도 시간도 없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컵 안에 물이 있는데 물을 다 마셔버리면 이거 안에 비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비었지만 사실은 이 컵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없다라고 말할 때
드러난 것은 없지만 그 바탕은 뭔가 있으리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우리가 살다가 없어져 버려도 우리가 있던 이 공간은, 그 자리는 그대로 있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상대적인 것이고, 지금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있고 이 방 안에 있는데 이 방 안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이 공간이 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구를 생각해 보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계속 딴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고.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항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태양도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은하의 그 중심을 돌고 있어요. 태양도 공전한다고요. 2억 5천만 년이 한 주기래요. 그 태양을 또 지구는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 태양의 이 은하는 또 가만히 있는가 하면 은하의 중심인 우주의 중심, 그 블랙홀을 또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복잡하게 막 이렇게 돌면서 또 돌면서 막 또 돌고 있다고, 3중 4중으로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이렇게 우리가 보기엔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언제나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상대적인 공간인 거예요. 시간도 상대적인 거예요. 아까 육하원칙 얘기했는데 그 육하원칙 가운데 정말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불법을 알지 못하면 절대 시간도 없고 절대 공간도 없고 절대 존재, 절대 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 무상한데 우리는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괴로운 뿐인데 행복하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저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너가 있고 나가 있고 저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어느 것도 인연 따라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그 인연은 계속 바뀌고 있고 언젠가는 인연이 흩어져 버리면 자취도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듯이 보일 뿐이지 사실은 없는 것이라고요. 이게 무아의 이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라고. 이 이치를 이제 꿰뚫어서 완전히 내 것으로 깨달으려면은 이제 부처님 법을 잘 듣고 그걸 자기 눈으로 잘 살펴야 돼. 그래서 이 이치를 이제 차근차근 보려면은 12연기를 봐야 12단계로 이 생사가 벌어지고 있고 이 생사를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생각하고 느끼고 그러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고.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처음 무명, 착각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서 우리 마음에 이제 엉뚱한 것을 잡으려고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움직이면서 이것저것이 따로 있게 되고 또 어떤 것에는 이제 애착이 생겨나고 이제 뭘 이렇게 보고 듣고 막 하면서 이제 이게 진짜 있다고 생각하면서 애착하면서 또 그거를 이제 계속 잡아두려고 하거나 다음에 또 누리려고 하면서 이제 막 생사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12단계를 자기 눈으로 꿰뚫어 봐야 한다고. 그렇게 깨달아야 이제 생사의 괴로움에서 자기 혼자라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소승법이에요. 근데 내가 혼자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언제나 그대로인 그 절대, 뭐 이건 자리도 아니지만 절대 그 자리, 절대 자기 마음 여기 이르렀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어쩌냐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딸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친구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또 이웃이라든지 또 이 세상의 온갖 중생들도 알고 보면 다 내 이웃이고 불쌍한 존재들인데 그거 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 다 놔두고 나 혼자 열반에 있으면 그걸로 완전히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소승법을 다 꿰뚫어서 깨닫고 난 다음에는 부처님이 또 대승법을 설하셨죠. 다른 중생들하고 같이 다 이제 네가 이룬 그 열반의 자리에 함께 가야 그게 이제 구경의 열반이다, 완전한 열반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소승 대승이면 됐을 것 같은데 또 나중에 일불승이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 법화경 같은 그런 가르침. 거기 보면 소승 대승은 불타는 집에서 불난 줄 모르고 놀고 있는 애들을 잠깐 속여서
밖으로 일단 끌어내 가지고 진짜 부모님이 물려주려고 하는 전 재산 혹은 정말 속아 끄는 완전한 수레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신 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방편설이라고. 그러면 속아 끄는 수레나 진짜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부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반드시 이 사실은 부처인데 모르고서 무지 속에서 나를 중생이라고 그냥 한 인간이라고 그냥 부처님의 제자라고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걸 벗어난다면 지금도 내가 이미 부처이고 또 이 현실의 시간 속에서도 수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느 생인가 우리도 부처님이 된다는 것이에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를 것 같죠? 근데 이런 거는 안다 모른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인식의 영역에 있는 문제예요. 질문이에요. 네. 모르는 것만도 아니에요. 봄에 이제 처음 그 싹을 틔운 풀이 나중에는 꽃도 피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고 또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이것도 안다 모른다 말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라고. 진짜 진리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고 미리 이제 상상하고 예상하고 또 과거를 기억하고 하는 거하고 관계없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달마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라고. 진짜 부처님의 법은 그래서 뭐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리라고 부처님께서 일승법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가 지금 지식으로 알라고 하면 잘 안 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 부처님이 이 일승법을 설하시지 못하고 차근차근 이제 소승대습법을 닦아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투득해서 깨닫게 이렇게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승법을 설하신 거라고요. 근데 소승, 대승, 일불승 이 삼승의 분교를 다 교법이라고 하잖아요. 교라고. 근데 또 불교를 잘 들여다보면 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선을 최상승이라고 한다고. 뭐 이건 뭐예요 또? 되게 복잡하죠. 근데 최상승은 사실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자체, 그 살아가신 그 자체, 여기저기 걸어 다니시고 탁발에서 드시고 발 씻고 앉으시고 막 이런 것이 최상승이에요. 나중에 이제 한 사람이라도 이걸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을 때 부처님이 하신 것이 연꽃 들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을 통하지 않은 거예요. 교 밖에 있는 것이라고. 교의 별전의 참 법이에요.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사실 우리들한테 정말 가르쳐 보이고자 했던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이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로 마음 그 자체예요. 모든 것은 다 어떤 그 모습이나 어떤 개념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고 그리고 그 본체는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야말로 그런 존재라.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 생각을 하는 걸 알아차리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마음은 아니잖아요. 마음이 버린 하나의 개념 모습이거나 혹은 마음의 작용으로 드러난 마음의 활동일 뿐이지. 이제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체상용 이런 개념을 쓰죠. 그 본질적인 거, 그걸 체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 상이라고 하고 그 작용적인 측면을 보고서 또 용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달에 그 본체가 있잖아요. 근데 달의 모습이 또 있죠. 모습이 어떤 때는 둥글게, 어떤 때는 뭐 초생달로, 어떤 때는 반달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이게 상이에요. 근데 다른
그렇게 그냥 존재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뭔가 역할을 하잖아요. 뭐예요? 비추죠. 이것이 달의 용인 거예요. 부처님도 똑같아요. 한 번은 어떤 제자가 부처님한테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고 열반에 드시면은 부처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너 저 촛불을 꺼봐라 그랬어요. 제자가 끄니까 그 촛불이 어디로 갔느냐 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출가하기 전에 이 내용을 경전에서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 촛불 끄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부처님도 그렇게 없어져 버린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불법을 믿는다든지 따르고 닦는다는 일이. 아, 그렇게 없어져 버릴 거면은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면서 수행을 하고 성불을 하려고 하고 막 그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건 제 오해였어요. 이 초불, 이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져요. 그렇지만 그렇게 촛불이 다시 켜질 소지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초가 있잖아요. 산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초, 이 자체가 그 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촛불이 실제로 드러났을 때 이게 상이고, 그리고 주위를 비추는 거, 이것이 초의 작용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유지만 부처님이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서 오셨을 때 부처님이 계시고, 그러다가 열반에 드셔버리면 사라져버리고, 또 부처님 이것저것 걷고 설법하시고 또 공양도 하시고 뭐 이렇게 뭔가 하는 걸 보여주면 이게 부처님의 그 작용 혹은 부처님이 하시는 일, 불사 이런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용이나 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체는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체는 없는 채로 언제나 그대로 있는 거라고. 다른 차원에 있다 없다도 말할 수 없는 그 진리 차원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체를 가리킬 때는 이 있다 없다 혹은 이게 그대로 언제까지나 항상하게 있다 혹은 이제 인연 다 사라져 버리면 단멸해서 끊어져 버린다, 영원히 없어져 버린다, 이런 극단의 견해들을 다 쳐버리고 그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중도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역시 우리가 그런 마음자리에 들어가 봐서 깨달아야지, 이걸 그냥 생각으로만 이렇게 알면 계속 단상 혹은 유무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면서 헷갈린다고.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불조의 혓바닥에 놀아나지 말라고 한다고. 부처님이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말하고 우리가 생각으로만 따라가면 되게 막 헷갈리고 혼란스럽거든요. 이게 놀아나는 거예요. 조주스한테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어떤 때는 유 그러시고 어떤 때는 무 그러시고 하잖아요. 이런 데 놀아나면 안 된다고. 항상 그 말 넘어, 형상 넘어 그 불조의 마음, 그걸 꿰뚫으려고 해야 되고 우리가 그걸 우리 안에서 파지해야 하고, 그럴 때 비로소 그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든지 다 진짜 부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자기가 부처가 되어봐야 돼. 자기가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안목을 얻어서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실은 선수행을 해야 이제 성불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최상승의 그 길로 나아가야 돼요. 아까 어떤 분이 선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스님이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법회에서 일러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쭉 얘기를 따라오셨으니까 이 선수행의 핵심은 알고 모르는 것을 떠나서 그 중도의 길로 곧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제 그래서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 살면서 이 모든 걸 해나가는 그 주인이에요. 아까 부처님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부처님 마음, 불성,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만 있고 우리한테는 없는 것이 아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걸 이제 자성이라고 할 때 사실은 이것이 무아의 그런 깨달음으로 깨트려져 버리고 났을 때 그때 이제 내 마음에 그 본체가 드러난다고. 그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불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 하거나 그냥 나 몰라 하고 단념하지 말고 그거를 묻고 들어가는 거. 이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길이에요. 이런 걸 화두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뭐길래 이게 이렇게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천 가지 만 가지 생각도 하고 또 이 몸뚱이를 움직이고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걸 스스로 물으면 돼. 답은 얼른 안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 물음이 즉각적으로 내 마음을 그 본체로 그냥 들어가 버리게 한다고. 본체가 돼버리게 해.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나는 그냥 그 질문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무슨 개념이 떠오르거나 형상이 떠오르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텅 비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의 본체는 사실은 저 달이나 이 초처럼 어떤 형상이 있는 본체가 무엇인가가 아니거든요. 물체가 아니야. 그야말로 완전히 형이상학적인 것이고 개념화도 될 수 없는 언어 이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보려고 한다든지 들으려고 한다든지 잡으려고 한다든지 알려고 한다든지 이런 시도는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뭐냐 하고 의심하는 거, 묻는 것뿐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물으면 충분해. 사실은 묻고 나서 또 뭘 알려고 하거나 잡으려고 하거나 답을 구하거나 뭘 생각을 하거나 하면은 거기서 물음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물을 뿐인 상태가 돼. 그렇게 묻기만 하면 사실은 이미 마음이 그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깨달음으로 들어가 버린 것인데 사실은 내가 이제 깨달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 깊이가 됐을 때, 그러니까 바다에 빠질 때 발이 딱 닿는 순간에 내가 바다에 빠졌구나 못 느끼잖아요. 충분히 들어가 버리고 숨도 못 쉬고 막 그럴 때 빠졌구나 하고 느낀다고. 근데 사실은 바다에 발이 닿는 순간에 이미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에 내가 그 깨달음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근데 그 확인은 나중에 이제 충분히 빠졌을 때 어느 순간에 완전히 내가 그냥 몸뚱이에 거기 들어가 버린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내가 깨달았구나. 부처님이 이르신 곳이 바로 여기로구나. 이렇게 스스로 이제 온전히 부정할 수 없이 더 이상 의심할 바 없이 그렇게 확연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면 돼.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무슨 방법이 있거나 혹은 뭐 단계가 있거나 혹은 비법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물을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생각할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알고 일상의 온갖 것들을 다 해갈까. 정말 신기한 거잖아요. 이 지금 우리 몸뚱이 이걸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이게 그냥 지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엇인가가 결정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결정 없이도 그냥 자기 할 바를 다 해가고 있다고. 뭐길래 이렇게 할 줄 알까? 이거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하고 질문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질문의 자리로 얼른 돌아가고 하기만 하면 돼. 우리한테는 이제 자꾸 밖으로 마음이 팔리는 정말 오랜 습관, 묵은 무량겁을 두고 익혀온 습관이 있어서 내가 정말 뭐 해야지 해놓고도 또 그냥 습관에 끌려갈 수 있거든요. 다 그래요. 그런 경향이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노력은 그렇게 이제 마음의 습관에 끌려가던 걸 얼른 돌이켜가지고 내가 정말 하기로 한 그것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최상승의 마음 챙김이에요. 오직 물을 뿐.
이렇게 들어가면 돼. 이것이 선인데 이거를 꼭 면벽을 하고 선방에 가서 꼼짝 않고 앉아서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렇게 이제 평생 하고 싶으면 나중에 제가 메타버스에 만들어 놓으면 거기 가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일상 일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뭔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면 내가 얼른 그렇게 또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라고요. 뭐길래 이렇게 할 줄 알까? 뭐길래 다른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알고 도우려고 할까? 그렇게 도우면서 묻는 거예요. 너무 지쳤을 때는 쉬면서 뭐가 이렇게 쉴까? 뭐가 이렇게 또 힘들어할까? 이렇게 그냥 묻는 거예요. 거기다 아무것도 더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언제 이 결과가 나타날까? 이게 맞나?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다 불필요한 것들이고 장애예요. 번뇌이고 내 수행을 끊어먹는 치명적인, 우리가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근데 넘어가 버리는 마장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나가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아주 간단해야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언제나 할 수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복잡해지는 것은 나중에 이제 해가다가 어떤 그 정말로 이거 궁금하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될 때 이제 와서 이렇게 물으면 되고 먼저 경험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도 그냥 묻는 걸로 돌파하려고 해봐요. 막 이렇게 수행하다 보니까 이제 잠이 안 온다. 그럴 때는 뭐가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못 자고 있을까 이렇게 먼저 묻는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하고 와서 묻기 전에 스스로 그렇게 그냥 그 질문을 그 상황에서 돌이켜가지고 무엇이 이럴까? 무엇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무엇이 이런 고민을 할까? 이렇게 물으면 돼요. 어떤 번뇌가 일어나도 무엇이 이런 생각을 할까? 이렇게 물어버리면 되고, 뭐 어디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고 수행이,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떤가, 그 끝이 어떤가는 여러분들이 해가면서 스스로 확인해요. 누가 일러줘도 별로 좋은 점은 없고 오히려 장애만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혹은 탐험심을 가지고 혹은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정말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그렇게 해가보기를 권합니다. 사실은 부처님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셨고 일깨워 주시려고 하셨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건지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질 것 같으니까 소승, 대승, 일불승의 교법을 펴신 거고 그것만 해도 너무 귀하고 값진 것이지만 또 그 말 불조의 혀끝에 놀아나면은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번뇌나 고통에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짐을 보태는 격밖에 안 되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전해드린 이 부처님의 최상승법에 믿음이 나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해가시길 바라요. 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탄하고 받들었고 또 부처님이
가리켜 보이신 그 길을 알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살아가는 거는 그 길을 흐트러짐 없이 당당하게, 그리고 아주 보람되고 행복하게 그렇게 걸어가시는 것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한 길 위에서 함께 만나진 인연에, 도반이 된 인연에 깊이 깊이 감사드리고 행복해 하겠습니다.